오늘 말씀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부터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겐 족속은 종려나무 도시를 떠나 유대 지파와 함께 아란 남쪽의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가서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서 스밧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무찔러서 그 도시를 전멸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는 또 가사와 그 주변 아스글론과 그 주변 에그론과 그 주변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여부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7년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또 한 8년 동안 이 땅을 분배하는 그런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와는 또 다른 그런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인 환경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삶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전쟁을 또 앞으로 치르고 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다 보면 여호수아서를 읽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잠깐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해서 나눴고 마치 모든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들어가면 또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저희 안에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치른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 전쟁입니다. 뭐를 하는 전쟁, 뭐를 위한 전쟁이냐 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전쟁은 완성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 전쟁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남겨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복해서 나눈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믿음으로 유산으로 받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진짜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즉 소유권을 위한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서대에 끝났다면 사사기 시대에 남아있는 전쟁은 뭐냐 하면 그 땅을 실제로 점령하고 살아가는 전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의 완성이 된 미완의 승리를 가진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완전히 이기신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밟으신 걸 보여주셨어요. 사탄을 발로 밟았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모든 우리의 병든 것과 약한 것과 악한 것과 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가 되는 사단을 뭐 했습니까? 발로 밟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정복하셨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누렸던 승리, 예수님이 계시면서 맛봤던 감격 이런 것들을 동일한 그 승리와 감격을
이제 내게 남겨진 이 시간과 이 삶 동안에 뭐 해야 돼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즉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서 점령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전쟁이 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샘플을 누구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갈렙과 그 갈렙의 가족을 샘플로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이 정도면 됐지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더 구하고, 그리고 구하면서 또 점령하고, 더 저것까지 내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언제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갈렙과 그의 조카인 온니엘과 그리고 또한 그의 딸인 악사라는 여인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약간 생뚱맞은 말씀이 오늘 시작을 합니다. 16절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겐 족속은 종려나무 도시를 떠나 유다 지파와 함께 아람 남쪽의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가서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전쟁 이야기를 한참 다루고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그 속에 누가 끼어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겐 지파라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다. 이 전쟁을 같이 치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유다 지파의 승리 이야기를 그 뒤에 이어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중간에다가 왜 이 이야기를 집어넣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처럼 물고 씹기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인종적으로 차별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몽땅 다 쓸어서 죽이라고 그랬냐? 거기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죄가 없는 어린애까지라도 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냐라는 비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도올 김영옥이라는 사람은 깡패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조롱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여러분 이 세계는요 이제 더 이상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세계화라는 게 이 전 세계의 아주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저희 딸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걸 정말 피부로 실감을 했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딸이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딸 얼굴을 한번 보려면 이 카메라를 컴퓨터에다 달아놓고, 또 그 이제 인터넷이 그 걔가 있는 홈스테이 하는 집에서 얼마 굉장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든 맞춰서 그 잘 되지도 않는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잠깐씩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떨어져 있을 때는요, 이 아이패드라는 걸 가지고 페이스타임을 하는데 할 때마다 야 진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딸이 오죽하면 저녁 때 들어오면 저희가 아침을 먹는 때인데, 아니면 자기가 이제 아침을 먹을 때 제가 밤중이거든요. 자기 아침 먹을 때 그 아이패드를 앞에 놓고 엄마가 그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밥 먹을 때 엄마랑 같이 밥 먹는 것처럼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마치 같이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처럼 걔는 그걸 펴놓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저랑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이 세계는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지리적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세계화의 시대 가운데 저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상과 생각과 종교와 가치들이 함께 공존해 가야 할 필요성이 이 세계화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존이에요.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인가. 그래서 나오게 된 모든 철학과 가치들이 상대주의 또는 다원주의라는 것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세대와 함께 가는 거죠. 내 것을 고집하지도 않고 네 것을 침범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 때 우리는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세계에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공존이라는
존재하는 것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포용하고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스티커로, 범퍼 스티커로 많이들 붙이고 다니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coexist, 즉 함께 살고 있다, 공존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오고 있는 이것들이 다 각각의 종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는 이슬람을 표칭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평화주의, 그 다음에 이건 뭔지 아십니까? 호모섹슈얼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대교 또는 다신교 또는 불교 또는 기독교. 그래서 이 모든 종교 안에 여러분 놀랍게도 동성애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기독교만 다른 종교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에 사실은 굉장히 부딪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딪혀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옳으냐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더니즘 시대에 가지고 있던 가치예요. 지금은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what is good, 무엇이 선하냐예요. 뭐가 그것이냐,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즉 무엇이 그것이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 경험상,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 그럴 때 그것이 그것이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 즉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나 모든 기준이요, 객관성에서 떠나서 주관성으로 옮겨가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마 가장 큰 가치를 꼽으라 그러면 자유와 존중이라는 가치를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유, 나의 쾌락을 추구할, 나의 욕구를 추구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큰 가치고 그것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근대적이고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은 점점 없어지고 모든 가치 체계를 어디에 근거를 두게 됐냐면 주관성에다가 근거를 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옳고 그른 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하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있지 않았어요. 무엇에 따라 움직였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던 시대예요. 가장 주관적인 것을 기준으로 놓고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고, 그것이 동일하게 지금의 시대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치 체계에 주관적인 내가 그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배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끼기에 편하지 않는 것들은 자꾸 편집을 하고 잘라내는 일들이 신학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재편집을 해야 되고, 이 안에서 믿어야 될 것과 안 믿어야 될 것을 잘라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편하지 않는 것은 다 난도질을 하는 일들이, 성경의 권위를 땅바닥에다 떨어뜨리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부터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끄집어내시고 40년 동안 그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광야를 지나오시고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는데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길지 네가 본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너무 강요하지 않아? 복음이라는 게 너무 강요적이지 않아? 근데 세상에 복음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 선택권을 주는 게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뭐예요? 네 자유를 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라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 안에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이 세팅 가운데, 이런 세계 가운데다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이방인의 이야기를 지금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 아닙니까? 다윗의 왕인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는 그 지파의 이야기 가운데에 한 중심에다가 갈렙이라는 이방 족속을,
또는 겐지파라는 이방 족속 이야기를 일부러 갖다가 끄집어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요, 인종적으로 차별을 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사회나 정치나 경제를 위해서 치르고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를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나스 사람이든 아니면 겐족속이든 그 나라에 들어와서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한가운데 넣고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겐지파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를 보시면 중간중간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요. 앞으로도 이 겐지파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텐데 특별히 4장에 가면 이제 사사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사 드보라 이야기에 굉장히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벨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바로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그 사람이 겐지파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겐지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는 그때로 미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절서부터 36절까지 이제 각 지파들이 땅을 배분받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복 전쟁은 끝났어요. 소유권은 넘어왔어요. 왜? 분배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내가 실제로 점령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각 지파별로 어떻게 했는가가 쭉 이야기가 지파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이야기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승리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1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다 찾아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19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랑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요?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은 므낫세 지파 이야기인데 거기도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도 또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29절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들도 쫓아내지 않았다. 30절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또 31절도 32절도 33절도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 지파들이 다 그 삶에서 정복해서 그 땅을 사는 데에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앞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가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는 힘이 안 돼서 하고 싶은데 그런데 못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뭐냐면 힘이 강해져도 안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라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지파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다 나누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서 두 지파만을 끄집어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두 지파만 무슨 구절이 그 앞에 꼭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으므로라는 말을 거기에다 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각 지파 중에 두 지파 즉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에 대해서만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이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정착을 하고 점령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이야기가 이 두 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과 2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헤브론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두 절을 보시면 이 두 절에 대비가 되고 있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한쪽은 19절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0절은 쫓아냈습니다. 한쪽은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와 한쪽은 쫓아낸 이야기를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점령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앙이 저보다 훨씬 좋으신지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런 그런 의문이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곳이 나오면 걸려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지? 그리고 읽어보니까 그 밑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철병거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걸로 납득이 되는가? 또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전력이 철병거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근데 철병거랑 비교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돼, 어떻게 보면 핵무기보다 더 큰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까지 철병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 있었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에서 지나간 부분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죽인 사건을 이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6절에서부터 7절 좀 함께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쳤지만 그들은 쫓아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말했습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채 내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는데 이제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고 그는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가 치렀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유다 지파가 승리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왜 이 이야기를 가나안 왕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성경의 장면을 할애해서 쓰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거기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곳은 세겜 그 옆쪽 어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단 아도니가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색의 주, 즉 베색이라는 도시를 다스리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했는가? 그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의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집을 수가 없어요. 즉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이고,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건 뭐냐면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서서 뛰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아도니 베색을.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그 일을 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내가 예전에 내가 힘 꽤나 쓸 때 그때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동일하게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밑에다가 놓고 내가 먹는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주워먹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똑같은 일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습성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였어요. 그들이 승리를 하고 나면 자기의 그 승리를,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행하던 그 상대 왕들을 끌어다가 놓고 하는 일들이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느 지파가 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사람들, 내가 따르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진멸하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 대상,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뭐해 보인 거예요?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들처럼 하면 굉장히 힘 있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자른 채로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어쩌면 이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져서 먼 길을 끌려오다 보니까 아마 거기가 썩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다 썩어가면서 감염이 돼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처벌을 했는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비슷하죠? 여긴 아도니 베색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는 아도니 세덱이 나와요. 똑같이 세덱이라는 곳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 세덱과 남부 5왕의 연합군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처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10장 26절하고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다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던지고 큰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그 왕에게 했던 일은 무엇인가? 죽인 다음에 이 나무 위에다 매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에 어떻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게 한 다음에 며칠 동안 한 것도 아니고 하루를 매달아 놓고 날이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서 그 다음에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 이스라엘은 그렇게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뭐를 해준 거예요? 장례를 지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전쟁을 해도 그 태도가 달라요. 그렇게 다르게 살았는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그대로 하면 좀 뭔가 뽀대가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속에 무슨 막 그들처럼 되고 싶었던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래요. 그 부러운 마음이,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처럼 섞여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태도가 이미 이 사람들 유다 지파 안에, 승리 안에도 뭐예요? 슬금슬금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상대를 보니까 상대가 뭐를 갖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이들 마음 안에. 쟤들처럼 우리도 철병거만 있으면 이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없으니까? 쟤네들처럼 철병거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처럼 돼야지만 뭔가 이길 것 같은 그런 상식이, 그런 문화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걸 말은 하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삶에서 전쟁한 가운데 나갈 때는 계속해서 쟤들이 부러워. 쟤들이 갖고 있는 돈도 나한테는 없는 것 같고 쟤들이 갖고 있는 지위도 없는 것 같고 전쟁하면 100% 질 것 같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뭐 한 거예요? 쫓아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를 댑니까? 철병거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게 뭐가 중요해? 여기서는 철병거가 있는 게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20절을 또 얘기해요. 여러분, 갈렙 이야기 앞에서 몇 번이나 나왔잖아요. 근데 갈렙 얘기 또 해요. 왜? 샘플이니까. 봐, 하나님이 계시면 철병거 아니라 상대가 안악자손이라도 이겨. 그런데 왜 너는 그걸 핑계대면서 자꾸 진다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를 지금 두 개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상식으로 치르는 전쟁 아니에요. 이 전쟁은 믿음으로 치르는 전쟁이에요. 갈렙은 상식을 넘어선 믿음으로 이 전쟁에 승리를 했다면 우리는 믿음 대신 상식을 선택한 순종으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절반만, 전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해요. 그러는데 이 절반만 믿는, 절반의 순종 가지고는 여러분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 지파예요.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저희가 본문을 안 읽었기 때문에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셉 가문이 베델을 공격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가문은 사람을 보내 베델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원래 루스라고 불렸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도시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소.
그러자 그가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칼날로 그 도시를 무찔렀으나 정탐꾼은 도와준 사람과 그의 가족 모두는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읽어보니까 비스무리한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 라합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굉장히 라합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요셉 지파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뭐를 하고 있냐 하면 베델에 정탐을 보냅니다. 아마 이전에 했었으니까 정탐을 먼저 보내자. 오케이, 이것까지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24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갔는데 그 도시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아니, 나오는 거 봤으면 가는 길 몰라요? 이미 나오는 거 봤으면 들어가는 길 알아요. 그런데 구독 거기다 그 사람을 붙들고 뭐 하고 그냥 들어오는 길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라합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호의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해야지. 여호수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라합의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라합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본인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는 어디에도 이 베델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 고백을 했고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옛날에 어떤 것을 그냥 알고 있던 그것을 흉내를 내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마구마구 베풀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할 때 어떤 과거에 있었던 영적인 승리를 흉내낸다고 승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사건은요, 흉내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국에서 이제 1980년대 말부터 경배와 찬양 운동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운동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그 안에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 있는 교회들에서 다 경배와 찬양을 견학을 왔어요. 와가지고 배우고 간 건 뭐예요? 스피커를 V3를 사야 되겠구나. 이런 거 배워간 거예요. 인도를 할 때에는 어떻게 멘트를 쳐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그걸 배워갖고 가서요,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해요. 마치 경배와 찬양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많이 보던 스타일이네. 이런 것처럼 말투와 톤과 뭐 이런 거를 흉내를 내요. 그럼 흉내를 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셉 지파가 마치 그 옛날에 어떤 것을 흉내를 내면 그러면 그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요 밀어서 넘어뜨린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가지고 흉내를 내면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쫓아내지 제대로 그렇게 그런 일을 해서 거기에선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그 라합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그거에 대한 믿음이 근거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요셉 지파의 결말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요셉 지파의 결말이 사사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므낫세 지파가 베스왕과 그 주변 마을들,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들, 돌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아블르함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무깃도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몰아내지 못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개역개정에 보면 여기에서 결심하고 살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뒤에도 한번 또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보니까 내가 여기 살 수 있겠거든요. 만만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낼 의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이 결심하다,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눌러 살아야 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어느 정도 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좀 다 못한 부분 그냥 놓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한 순종으로 하지 않으니까 처음엔 못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뭐해요? 나중엔 강해져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왜 안 하는가?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성을 믿음이랑 바꿔버린 거예요. 유다는 상식이라는 것과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에 나의 믿음을 바꿔버렸다면 요셉 지파는 나의 편리성과 나의 이익을 믿음이랑 뒤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복을 위한 전쟁도 어느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은 한 번에 끝나요. 그런데 이 정착을 하는, 점령을 하는 전쟁은요, 이게 과정이거든요. 시기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성화 과정과 같아요. 우리 삶에 들어오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이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그 죄를 완전히 피 흘리기까지 쫓아내야 되는 그 시간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쫓아낼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어느 시점쯤 가다가 우리가 타협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과 나의 편리성과 나의 이익과 그것을 그저 타협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저 적당히 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들이 결심하고 우리 가운데 눌러 살아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게셀에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말이 결심하고라는 말이에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하고 그들 가운데 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그것은 소유권이 이제 바뀌었어요. 쫓겨났으니까 소유권을 뺏긴 거지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으면 그곳을 뭐 해야 돼요? 점령하고 정착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 해놨어요? 그것을 비워놨어요. 정착하고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돌아다니다가 와서 보고 비어있네? 결심하고 이 가운데 사는데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친구 7명 다 불러다 살아야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7 귀신을 다 끌고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형편이 이전보다 뭐해졌다? 더 나빠졌더라.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정복하셨고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점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절반만 타협하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가면 여러분 그 전쟁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승리 못한 게 그 정도로 같이 사는 걸로 마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존하자, 코익지스트 하자라고 얘기하는 걸로 공존해 갈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상황이 더 나빠져요. 사사기 1장 3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셀 사람들도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십니까? 이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살게 됐어요? 아셀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얹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건으로 번지는가?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모니 사람들은 단 지파를 산간지대로 밀어내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요. 이제 아주 뭐해요? 쫓아버려요. 그래서 그 땅을 결국 빼앗기고 그 가운데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된 가나안은 광야랑은 다른 곳이에요. 때로 어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광야 같은 때를 갈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지요? 근데 그때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자고 그때는 하나님만 붙들어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음성만 듣고 하나님하고만 체험하고 이러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며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광야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선택해라. 프란시스 쇠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을 믿는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은 꼼짝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신사들끼리 주고받는 점잖은 논쟁이 아니다. 악을 대변하는 영적인 숙주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무리들이 생사를 걸고 벌이는 싸움이다. 하지만 정말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믿는가? 전투에서 감당한 몫이 영원히 지옥에서 헤매느냐의 여부를 가늠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우리의 삶의 추락과 윤리적인 왜곡이 결정적인 요인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은 슬프게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100%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듯이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키고 가야 한다라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움을 받을, 또는 내가 박해를 받을, 내가 조롱을 받을, 내가 손해를 볼 그 용기를 가진 100%의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슬프게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여러분 삶에서 이 전쟁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딸이 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 좀 걷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 딸하고 이제 나가서 좀 걸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막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막 이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지금 얼마나 첨예한 줄 알아? 진짜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동성애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 딸이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ICC라고 이 학생회 임원 같은 거를 하게 해, 글로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뭐를 하는 거냐면, 그 모여서 협의체가 이제 다 각 클럽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번 학기에 그 학교에 있는 예산을 어느 클럽에다가 알로케이트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그 회의 같은 거를 하는 곳에 대표로 이제 그곳을 들어간 거예요, 얘가. 그런데 다음 달에 올라와 있는 안건이 뭐냐면 바로 이 LGBT 클럽에 돈을 이제 학교 예산에서 그들에게 지원을 한다라는 안건을 놓고 그것을 결정을 하는, 그곳에 이제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당면에 있는 이런 곳에 이렇게 첨예하게 가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믿고 죄라는 것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반대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실제적인 걸 잘 모르겠고 나한테 너무 그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조금 그걸 얻어보고 싶은데 목사님들은 맨날 원론적으로 뭐 사랑해라 그러고 뭐 말씀 따라 뭐 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엄마 이게 나한테 오질 않아 이러면서 이제 얘가 막 너무 뭘 몰라도 목사님들은 너무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그 이야기를 한참 나누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둘이 한참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포기할까 봐 무서워. 포기할까 봐 무서워. 그런데 포기도 못 하겠어. 왜냐하면 내가 믿는 복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걸 포기하면 내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 나는 그걸 포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걔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주은아 엄마는 끼케야 30년 40년 살다가 죽을 텐데 너는 네 자식까지 낳아서 여기서 키워야 되니까 어떡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엄마 내 제일 소망 제일 큰 소원이 내 생전에 예수님 오는 거잖아. 23살이에요 이제. 그래서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저한테 주님이 주신 음성은, 네가 선포하면서 너는 포기하면 안 돼.
이 전쟁을 너는 포기하면 안 돼. 또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첨예하게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사실 우리 이제 대청 자매가 와 있는데 제가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이 첨예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한국 문화권 안에,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첨예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내보내 놓고 그리고 그냥 알아서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가. 정말 이걸 놓고 우리가 잠을 못 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놓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시키시는구나. 제가 그 음성으로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그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문화에 반문화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가운데 걸어갈 것인가. 믿음이 없이는 그 용기가 진정한 용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절반의 순종을 하면서 타협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